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대부분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전도다. 또 내가 아는 지인을 교회에 데려와가지고 교회당에 앉혀놓는 것을 전도다라고 평신도들은 오해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전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를 예수께서 부르시게 될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베드로. 그래서 예수께서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찾아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찾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는 것도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해 놓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셨다니까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작정해 놓으신 것처럼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고 어떻게 해요?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찾아 세우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낚시를 하게 될 때 어떤 물고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미끼를 제각기로 쓰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통하여서 반응하게끔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가 예수시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즉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증거가 신약 성경 전체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은 한마디로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은 자이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단 사이비에서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잖아요. 이단 사이비 단체들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신천지의 이만희 씨도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성령이라고 말하면서도요. 천주교에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차이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무속인들과 스님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분들은 천지신명 찾잖아요.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그 신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도 믿더라니까요. 제가 만나서 무속인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자기도 하나님 믿는데 근데 그분이 믿는 하나님이랑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내에서요 중요한 요직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부회장과 회장도 역임했고요. 교회 내에서 찬양 인도자로 사람들에게 곽강도 받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저 젊은 청년은 믿음이 있다고. 근데 제가요 어느 날 가문의 영적인 문제와 내 개인의 영적 문제 앞에서 무너져 버렸거든요. 왜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뒤바꿔 버리셨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구나.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시고,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지금도 증언케 하시잖아요. 아멘. 믿게 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반응할 수밖에 없죠. 왜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속인과 스님이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이 위대한 하나님, 이러한 뭔가의 종교적인 신념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교회당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당에 관심 있잖아요. 그렇죠? 와, 저 교회는 굉장히 크구나. 응답받은 교회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셨구나. 교회당을 보고선 우리는 교회를 평가하거든요. 하나님은 교회당이 크고 작고 있고 없고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에 반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에 관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부흥에 1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모인 교회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증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란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셨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제가 한 번은 신학교에서 팀을 이루어서 전도를 갔는데요. 교회 다니는 여자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설명했죠. 근데 이 청년이 자기의 숨은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뭔가 다른 게 보이고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죠.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오게 되다. 자기 가문은 무속인 가문이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무속인 생활하거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속인 가문은요, 그 후손들이 영적인 문제로 시달린다니까요. 어려서부터 다른 게 보이고 다른 게 들리고 그럴 수밖에 없죠. 자꾸 귀신을 섬기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대물림이 후대에게 계속 전달된 거예요. 이 여자 청년에게 이 문제가 와 있던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분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려고 하는데 신기한 걸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삼정직을 우리가 시인시키는데 못 따라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요, 영접을 못하다가 만왕의 왕, 참 제사장, 참 선자 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따라해보세요. 못 따라합니다. 식은땀을 주주주주 흘리면서 벌벌벌 떨면서. 저는 그때 봤다니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시인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여자 청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못하더라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예수께서 이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말세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들이 많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는 원색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 단체들도요, 전부 자기 자신을 신격하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많지 않다니까요. 반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란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나는 구원받을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감사해야 된다니까. 아멘. 지금 사건과 사고가 만연한 재앙 시대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하여 나에게 재앙이 덮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재앙 속에서 구원해주고 계시구나. 아멘. 이거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요.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니까요. 전 세계 6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예수를 올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에 관한 내용인 것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호린잔치의 예화를 말씀하신 이유는 택함을 입은 자가 있고 택함을 입은 자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언젠가 신천지 신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30년 목회한 목사가 개종한 부분들의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목회를 했지만 내가 신천지의 교리를 듣고 잘못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었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만희 씨를 통해서 나는 참복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래서 이제부터 신천지에 속해서 귀한 남은 생을 목회하기로 결단했다. 이 내용이 신천지 일보에 있는 거예요. 전 그걸 읽으면서 속에서 불이 나는 거 있죠. 전 뭔 생각을 했냐면 저분이 목회한 그 성도들은 어땠을까? 그분들은 무슨 죄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사실 목회하면서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구나. 이것이 보여지더라고요. 왜 신천지로 이 목사님이 돌아갔죠? 왜 개종을 했죠?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저는 한 가지 문제라고 봅니다. 그분은 목사 안수도 받았고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하고 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시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는 이제부터 복음만 전하겠다 전교인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로 장로님이 중병에 걸리셔가지고 오늘 내일 하실 때 가서 예배를 드린대요. 이 원로 장로님이 영안이 열려가지고요. 마귀가 보인다, 귀신이 날 잡으러 온다 얘기하면서 벌벌 떨더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영접시키는데 이 원로 장로님이 하는 말, 목사님, 제가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 다른 걸 강조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다른 걸 말하다 보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이 예수가 안 믿은 자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정교인 앞에서 선포를 했대요. 나는 이제부터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오직 복음만 강조하겠다. 여러분 목회자 중직자처럼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이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직분을 받는 것이죠. 성경 본문에 예수께서 복음을 먼저 맡은 이스라엘과 직분자를 두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흩어져서 있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한 것이 구약. 드디어 예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당시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축제잖아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의 자리가 이 자리인데 아멘. 종교 지도자들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모르고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세례 요한처럼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믿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걸 보고선 얼마나 안타까운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축제의 자리입니까? 2000년 만에 수천 년 만에 이 말씀 성취된 축복의 자리에 당시 그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눈으로 보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그 기적을 보고 있는데 이것만큼 축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죠. 이 축제의 현장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증거가 본문에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인 것이죠. 임금은 구약에 역사하셨던 여호와, 아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러니까 아들의 혼인잔치,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혼인잔치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축제의 현장. 혼인잔치의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듯이 구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천국이죠. 왜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아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천국의 축복인 것이죠. 초가삼간집과 같은 허름한 집에서 우리가 살더라도 교회당이 없이 모여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릴 것은 천국인 것이죠.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나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내가 가는 곳마다 천국의 축복이 나와 함께한다.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다니엘이 이 축복을 드렸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아멘. 나는 천국 백성이다. 아멘. 천국 배경을 가지고 나는 이곳에 있는 것이다. 영적인 눈으로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포로된 상황, 이게 문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두고 우리 자신을 보고 문제와 상황과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현실과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속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사자의 입을 막는 구원의 역사. 왕은 4번 바뀌는데 다니엘은 총리로 그대로 있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린다면요,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아멘.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두고두고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종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청한 사람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증거가 구약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대선지서, 소선지자죠.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과 백성들이 불순종했잖아요. 이것을 두고 종들과 청한자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었던 역사가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대선지서, 소선지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4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라.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라고 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예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패망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에 불신앙과 불순종한 결과가 패망인 것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다 보니까 나중에 패망해버린 것입니다. 뉴스에 보게 되면 개인과 가정에 닥치는 사건과 사고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렇죠? 매일마다 어쩜 그렇게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지. 근본적인 이유는요. 복음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과 사고, 우리나라의 위기, 저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에 본이 못 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들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귀 기울이지 않는 거,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는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고 그 결과로 이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계 지도자들의 문제가 결국에는 전 세계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복음은 그 어떠한 재앙과 저주와 영적 문제도 막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요 어떠한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으로 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사건과 사고를 복음으로만 막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믿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영적 지도자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하나님의 종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8절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예복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를 두고 예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가진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파티에 가게 되면 드레스 코드가 있어요. 이 파티에는 이 코드의 옷을 입고 오세요. 이것을 가지고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가게 될 때 입는 예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예복을 입지 않고 가게 되면요 참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께서는 이 예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 매주마다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저는 메시지 들을 때마다 매일 들리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리스도.
메시지 들을 때마다, 매일 들을 때마다 이것이 항상 들려요. 거의 제 메시지는요, 7, 80%가 비슷합니다. 자, 들어보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저는 이것만 강조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전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지, 강조하는지 이유가 따로 있다니까요. 성경엔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물에 관하여, 윤리, 도덕에 관하여, 교훈에 관하여, 역사적인 측면에 대해서.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닿게 설교하는 아주 명설교자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강조하는 이 길 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따로 있다니까요. 제가 오늘날 성경을 보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10처녀의 비유. 5처녀는 들림을 받고 5처녀는 들림을 받지 못하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름이 없는 신부가 있고 기름을 가진 신부가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 아시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10처녀, 그리고 기름에 대한 비유, 염소의 비유, 이런 부분들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강조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다시는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교회를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라. 저는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그래, 교회는 세상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비밀을 찾아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한 주간 살면서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를 놓친 가운데 삶에 찌들어서 지쳐서 교회에 온 그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해 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냐. 그래서 저는요, 나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겠다 다짐을 했거든요.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도록,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복음이잖아요. 예수를 엘리야,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믿게 하는 복음이 바로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끔 하는 것이 참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모티브로 사람이 만들어낸 복음도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거짓 복음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12절 13절이에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에 오셔가지고 심판대에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반겨주실 거야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이 네가 누구냐라고 말한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 네가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구나. 이것은 뭐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아니하였구나.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모태신앙,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고 나중에 주님 재림에 오시게 될 때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 이리 오너라 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3절입니다. 임금이 서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지 않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과 버림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것,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것. 여러분 세상의 문화의 그 중심에는요, 세상 문화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들은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 단체의 이 교주들도요, 그들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어머니 하나님을 알고 유월절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 복음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복음은요,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알게 되면 이 땅에서 잘 살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 복음. 이단 사이비 단체의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신천지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바울이 죽은 뒤에 한 30년 뒤에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구원 못 받았겠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도요,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시지. 성부, 성자, 성령. 그죠?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는요, 항상 성삼위를 건드리거든. 그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유월절은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십자가상에서 흘릴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기억하라고 구약의 여호와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월절의 행위를 지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미 다 끝내놓으셨는데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지키래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분들에게 말하죠. 당신은 말씀대로 살고 있냐라고 말하죠.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은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삽니까? 그래서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13절처럼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걸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복을 입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짓 복음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참 복음 안에 거하며 세상을 이기고 많은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짓 복음을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이 주신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복음만을 따라가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며 마지막 때 구원의 참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복음의 기준으로 사람과 말씀을 분별하자. 14절에 나와 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기준으로 사람과 말씀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사람을 판단할 때도 저마다의 기준이 있잖아요. 예쁘다, 멋있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저는 제 아내가 보게 되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왜 그렇게 보지? 근데 저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도요, 우리의 신앙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복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멘. 뭐 이쁘다, 잘생겼다, 못났다,
뭐 이런 부분들은요, 괜찮아요. 저마다의 기준이니까. 개성 믿는 시대니까요. 그러나 신앙은요, 올바른 신을 갖기 위해서 복음으로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 나와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기준이 올바르게 서야 이러한 승리와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 제자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사역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의 기준을 잡아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는 율법, 종교, 신비, 박예 싹 뽑아내고, 다른 것 틀린 복음, 거짓 복음 싹 뽑아내고, 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이들을 잡아주셨잖아요. 세우셨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판단할 때 복음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을 청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청함을 거절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은 직분자들을 일컬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준으로 사람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직분가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청함에 거절하는 자, 그 사람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단, 교회 직분자, 목회자, 설교를 들을 때, 볼 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요, 이 기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저 교회가, 저 교단이, 저 목회자가, 저 설교자가 진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가, 설교자인가, 목회자인가 분별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음의 기준으로 말씀을 분별하자입니다.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만이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함이니라. 사람들은 누군가의 메시지를 따라가고 있지만,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는요,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것이죠. 대다수의 신자들이 거짓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라는 것. 이것을 가지고 애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잖아요. 복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저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 너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길, 이 길이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 이 나라와 민족과 시대가 살아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나, 세상,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의 기준으로 사람과 말씀을 분별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 때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시고 복음의 기준으로 사람과 말씀을 분별케 하사 참된 진리 안에 끝까지 거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